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응답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풀어야 될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로마서 6장까지 쭉 왔습니다. 깊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교회 와서 이렇게 틀어놓고 잠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많이 건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물이 참 많이 나는 거예요. 추워서 나는 건 아니었고요. 막 기도를 쭉 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무슨 눈물이었냐면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것,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 찬양의 그 2절의 가사가 저를 참 꽤 많이 두드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 인간은 대개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의 일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침에 14도까지 떨어졌던데요. 아침에 나오려니까 차가 한 대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하다가 막 새벽에 깜깜한데 이걸 또 불러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해서 그냥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런 날 속에 어떤 사람들은 날씨 참 더럽게 춥네.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이게 아침부터 이게 뭐야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오면서도 이렇게 왔어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똑같은 것을 겪어도 우린 다양한 것들이 나와지게 돼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다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훈련받던 데 훈련시키고 이렇게 섬기던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했는데요. 오늘 그분에 대한 불신앙이 제가 들어간 적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제 기준으로 보면 참 공격받을 게 참 많은, 참 단점 많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게도 그런 것들에 확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결국 누가 손해를 받느냐? 제가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놓친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경험 이후에 제가 신앙이 참 많이 변하고 성장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겪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발전해 가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인도를 잘 받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되게 듣는 신앙이 참 많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잘 나와서 잘 들으면 좋은 신앙이라 그럽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교회 시키는 거 잘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 건약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거기서 좋은 신앙이라고 좀 답해주기 힘들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교인이죠. 교회 잘 나오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 쓰실 만한 일들이 참 별로 없죠. 자기만 잘 믿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듣는 신앙들은 결국 뭐죠? 결국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신앙들은 또 주신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듣는 신앙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담으려고 하는 신앙인들도 있죠. 오늘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 말씀을 잘 잡으려고 잘 정리하고 기억하고 잘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현장과 삶에서 선택과 결정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내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드러내서 주신 말씀을 잘 잡고 또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붙들고 또 그 말씀을 현장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에 인도가 되게 하는 그런 신앙, 잘 드러내고 잘 담아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또 낙심하게 되거나 또 우리 생각이 가난해지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시 아저씨 말고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거나 생각이 가난해지고 믿음이 가난해지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건 잊었던, 그죠? 저 안에 있었던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옛사람이 우리에게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 죄와 불신앙의 속사람이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은 결국 뭐죠?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3절 4절의 답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새 생명의 삶을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은혜 받아라, 응답 받아라, 확신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로 두고 그들에게 함께 깨어나 세계복음을 완성할 저 스페인 땅끝을 향해 중요한 도전으로 마지막 세계복음을 완성할 목적을 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말씀들을 줍니다. 말씀을 넘어서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것을 요구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 가난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믿음이 풍랑맞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얻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는 옛사람의 도전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 말을 하면서 나는 정작 내 생각도 못 바꾸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벌로 모든 문제 끝냈어 말하면서 정작 내 안에 불신앙도 해결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정작 나는 내 생활, 내 습관, 내 믿음, 내 것은 하나도 해결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는지. 자,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응축해서 설명을 하죠. 5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결해서 6장 1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절되어서 모든 인류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됐어요. 그 종로로 타는 인간이 참된 죄조차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드러내시니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딱 말씀 앞에 서니 모든 게 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드러내시니까요. 죄밖에 없는 인간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 죄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 죄 많은 우리를 의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6장 1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투성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막 죄를 져서 더 은혜 받고 또 죄 져서 더 은혜 받고 또 죄 져서 더 은혜 받고 그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역설이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복음이 모든 답인데 복음 끝냈다는데 계속 이 수준에 머머 있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십시오. 그래놓고 또 엉망진창. 주여 은혜 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뭐죠? 엉망진창. 주여 너무 힘들어.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주의 자기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시간 보면 또 뭐죠? 또 엉망진창. 늘 뭐만 구하고 있는 거죠? 죄.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하고 있다니까요. 은혜를 구한다는 뒷면을 보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낙심됨과 내 속사람과 옛사람 속에 있으면서 주여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꼭 나 같아요. 우리도 너무 믿음이 좋은데 꼭 나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성을 표출하는 수준이 되게 이렇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속성, 믿음의 실패만을 맛보면서요 계속 은혜만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못하겠어요. 지금 로마 교회의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 서론에 설명했습니다. 그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핍박이 당하고 거기다 신학적인 신앙의 영적인 도전까지 더하여 왔어요. 모든 게 문제예요. 교회 밖에도 문제, 교회 안에도 문제. 그런 시끄러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 완성할 동력자의 교회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인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임에도 죄의 속성, 여러분이 죄의 속성이란 말을 좀 바꾸면 뭘로 바꿀까요? 죄에서 말하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임에도 죄의 속성 옛사람의 그거에 걸려서 믿음의 실패를 계속 맛보면서 은혜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죠? 과거의 연장선에서 자기 체질, 자기 습관, 자기 스타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죠. 뭐. 난 이래, 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난 이 모양이야. 난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과거의 연장선에서 뭐죠? 불신앙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는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복음이 적용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복음이 믿음되지도 않으면서 늘 나는 옛사람과 죄성에 갇혀서 뭐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은혜면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겠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정으로 싸우지 않고 진정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은혜 타령만 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신앙이죠. 자, 그것을 단호하게 2절에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교회의 설교는 다 이 6장 1절이 맞지요?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은혜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오죠. 근데 진짜 하면 기도하면 응답 되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인생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체질이 변해요? 기도한다고 습관이 변하던가요? 기도한다고 내 찌들린 뭔가가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말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한 새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얻었어도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아니냐 우리가. 2절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우린 죄에 대해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죄에 대해 싸우는데 아직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현찮게 싸워요. 진짜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 진짜 나를 갱신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뭐요? 안 산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아. 진정한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의 응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 생명이 아닙니다. 넘어서야죠. 구원받았다 끝난 겁니까? 이 땅의 삶은요. 구원 받으면 돼요? 아닙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은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설교 때.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강좌에서 목사 얘기하고 질문하고 쳐다보면 저도 옛날에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사선을 보고.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뭐 하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뭐 할 수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뭐죠? 두 번째로 우린 죄에게 빚진 게 없어요. 이제 아멘입니까? 아무도 거릴 것이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에 옛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영향 줄 자격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번째로 우린 죄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로 우린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 여섯 번째죠. 우리의 통치권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요?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옛사람의 유혹과 옛사람의 우리 도전들, 죄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영향 안 받을 신분, 통치권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러나 실제 나를 보고 내 세상 사는 삶을 보면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아요? 내 옛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뭐 찔리잖아, 이 얘기하면. 저도 안 죽었어. 90% 치유됐는데 그 10%가 얼마나 모질게 저를 이렇게 찌르는지 몰라요. 이게요. 정말로 나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 끝냈다는데 나는 죽었어?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죽여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인데 참 그죠? 힘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꼭 천국을 가야 돼? 초등학교 7살 때가 12살 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꼭 천국을 가야 돼? 왜? 했더니 난 안 가고 싶어. 왜? 했더니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그 나이의 믿음이잖아요. 속으로 좀 더 살아봐라. 내가. 이게요, 보세요, 오늘 하나쯤. 근데 실제를 보면 정말 내가 죽은 존재 맞나?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죄는 힘이 있어요. 이 죄가 심어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삶에 심어놓은 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이 죄가 자꾸 우리를 뭐하죠? 유혹합니다. 때로는 뭐죠? 협박을 하죠. 압박을 주고요.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누구죠? 실상은 뭡니까? 상관없고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이 죄의 힘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장악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힘에 나는 얼만큼 유연한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답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답이 6장 3절 4절입니다. 3절에부터 뭐라 해요? 세례 얘기를 하죠.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라면 세례를 받은, 영적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세례를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죠. 우리는 영적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생명이 임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근데 세례는 뭐죠? 우리가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식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와 성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고백이요 의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우리가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행하게란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확한 말은 뭐죠?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린 그리스도로 하며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장사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살아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로 바꿔놨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복음 못 누리는 나를 가지고. 믿음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철저하게 죄라는 압박을, 죄의 유혹을 줘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에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서 끝나면 안 되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틀린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결론은 뭡니까? 이게 뭐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진 제 삶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의 신앙이고 우리의 실천 신학입니다. 세계복음만 구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부딪혔다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예요. 5절에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6장 5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도 되었어요. 그렇지 십자가 죽음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알고 회심을 알고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죽으심과 그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요?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치우쳐 있죠? 혹시 날마다 죽으심에 연합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합합니다. 전 모조투성입니다. 이걸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전 부족합니다. 복음 하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 우리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도 되었지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D.L. 무디죠. 미국을 뒤집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 D.L. 무디가 마지막 정말 복음과 전도로 현장을 깨닫고 한 말이 있죠. 나의 이전의 신앙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주여 죽으심, 사랑.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주님 끝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린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도 돼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도 돼야 되나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도 돼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믿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늘 엉뚱한 문제에 빠져서 늘 엉뚱한 수준에 멈춰서 옛사람과 습관과 체질과 생각에 맞춰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찌 세계복음하겠어요? 누가 교회 살리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살리겠어요? 누가 가족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내 삶의 현장을 살리겠냔 말이요. 그런 성도를 좀 생각 있는 불신자나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죠?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죠?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늘 뭐죠? 늘 주여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있어요? 하나님인데 왜 저래?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끝내신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능력이 없어요. 새 생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의 힘이 없는 거예요. 차는 제네시스 딱 갖다 놓고 엔진을 티코 엔진 딱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경운기 같이 갈 겁니다. 바바바바바 막 스포츠 세단 같이 막 지축을 올리면서 겁나게 밟는 게 30km 가고 막 그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우친 신앙생활, 균형이 안 된 복음생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합니다. 7절, 6절부터죠. 뭔 말을 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칭의를 설명하는 거죠. 3절, 4장, 5절 쪼글 때 얘기했습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요? 믿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되고 죄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과 징계에 대해서 뭐요? 끝났습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법적인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더 이상 옛사람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것도 영향 안 받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일의 사건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 와도 가면 돼요. 그게 나를 이기지 못해요. 사라집니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통치권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믿음이 없더니 늘 모든 걸 엎어먹고 은혜만 구하는 그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죠. 포장되어지만 아닙니다. 불신앙이요.
도무지 살려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은 엄청난 칭의, 하나님의 믿음된 능력이 이제 끝내라는 거죠. 살아내는 것이 되라는 거예요. 죄, 우리의 옛사람의 종노릇을 그만해라. 우린 믿음의 사람이다. 칭의된 사람이다. 그의 죽으심을 욕보이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죽은 자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당연히 맞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과정만 우리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더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맞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살아내는 게 성화입니다. 만약 우리 성찬이 옆에 예수님이 늘 옆에 따라다니셔. 저 어떻게 살까요 그럼? 쟤 피곤해서 연락 죽을라 그럴 거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셔. 앉으면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요? 겁나 신령하게 살 거예요. 그죠? 겁나 거룩하게 살아낼 겁니다. 주님.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다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먹고 막. 음료도 막 음료 마실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그렇겠죠. 성화가 뭐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성화라는 것은 죄의 습관, 우리 옛 사람을 육신이 뭐예요? 육신의 삶. 우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죄된 삶과 옛사람의 그것이 육신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쓴뿌리 습관처럼. 우리 뇌가, 우리 인격이 그 죄의 습관과 옛사람을 육신이 삶으로 기억하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성화는 뭐죠? 오늘 말씀처럼 그와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자, 죄와 사탄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 뭐죠? 마땅히는 옛사람과 죄를 모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진압해낼 수 있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에게 모든 도전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마땅히 죄와 옛사람의 모든 도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압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어제 말했죠. 성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전 우리 안에 담아버리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게. 내가 여기서 네 예배를 받을게.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씀을 주고 여기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여기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여기서 너를 다시 축복할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전을 그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 성전이 우리입니다. 성화는 모든 해방된 자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죄와 옛사람을 진압해가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썩어진 습관을 복음과 그리스도로 진압해내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셨다니까요. 그게 성화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냥 낮아지고 착한 척하고 그죠?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하고 막 집에 가서 벽 긁고 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부터 뭐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모든 삶,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와 살아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좀 성질도 좀 내지 마시고요. 성깔도 좀 부리지 말고. 그 말에 막 총알에 붙어서 나가고 막.
송곳이 붙어 나가고 막 밤송이 붙어서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죠? 사단의 모든 도전의 영역을 당연히 제압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을 깨닫는 그런 비밀을 가진 우리라면 이 복음 가진 자, 진짜 세계 복음을 완성할 자가 가져야 될 중심과 믿음은 뭡니까? 9절부터 얘기를 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맞습니까?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인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응답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불신앙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싸움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계속 지죠? 그래서 뭐 하죠?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 불신앙에 빠진 자식아. 믿음의 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새 생명 얻었다 하면서 새 생명의 삶을 조금도 못 사는 이 불신앙의 자식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같이 살고 있어요.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뭘 할 건데? 또 털어먹고 은혜 주십시오. 이럴 건데. 뭐 할 거냐니까 은혜. 다 줬는데. 새 생명 줬잖아. 살아내면 되는데 죄를 제압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성전이잖아. 그리스도도 끝냈잖아. 그래 살아났잖아.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 사망 권세 꺾어놨잖아. 그 능력 줬잖아. 하나님의 자는 권세라고 말하지 않는 말이에요. 제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 복음으로 제압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성화입니다. 칭의된 자가 성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모든 죄 속을 제압해내 마땅히 하는 역사의 응답 속에 서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러잖아요. 신학적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평화로다. 맨날 없어요. 며칠 안 된다고. 개인이 깊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게 임해요. 그게 누려진다고요.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다 가는 거예요. 주의를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위해 살다 가는 겁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좁아지고 그렇게 엉망투석이 있으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왜 은혜 타령만 합니까? 결국 핑계는 누구한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은혜만 주세요. 언제 안 줬습니까? 언제 안 받은 것처럼 안 줬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 없었던 것처럼 철저한 불신앙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삶이. 그걸 깨라는 겁니다.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딱 두 말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성도는 죄의 죽은 자다. 두 번째 뭘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여, 따라해 보세요. 성도여, 죄에 대해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은.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그러니 성도여, 죄에 대하여 죽어라. 끝냈어요. 죽으라는 게 뭐죠? 제압해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그 죄의 도전을 제압해내라는 겁니다.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성화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아요? 제압해내는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제압하세요. 이게 주신 답입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영적인 능력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복음을 능력을 안 쓰니까 그렇죠. 쓰세요. 쓰시고 계속 쓰세요. 하나님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쓰니까 야 쓰고서 하나님 계량하고 있지 않잖아요. 요만큼 썼으니까 안 한다니까요. 믿음은 쓸수록 강해져요. 영적인 거 쓸수록 강해져요. 은혜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단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계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나를 어떻게 주장해요? 사망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가 내 주인으로 탑니까? 옛사람이 내 주인으로 타냔 말이에요. 옛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고 내 불신앙이 하나님을 이기고 내 습관, 내 체질이 찌든 그 체질이 은혜를 이기고 믿음을 이기고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을 이겨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다 끝난 것인데 너의 믿음이 그의 살아계심에 대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고요. 믿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말이냐. 진짜 이해돼 버리면 별로 문제 되질 않아요. 뭐든지 정말로 이해돼 버리면 사람들 오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해돼 버리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이게 뭐죠? 옛사람과 죄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라. 나는 자꾸 그 주의 십자가, 옛사람만 자꾸 발동되면서 부활의 승리, 그리스도는 발동 안 되는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용돼야 돼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결론을 또 맺습니다. 뭐 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널 쓸 거니까, 네가 복음의 세계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 갈 사람으로 쓸 거니까, 이 로마 교회야, 로마 성도야, 나와 함께 깨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거니까,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내는 게 뭔지 보일 거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좀 칼 좀 갈자. 세상 말로 하면 쫙 칼 좀 갈자. 우리가 준비할 때 그러잖아요. 칼 갈고 있다고. 비장한 일을 할 때 보면 그게 하는 거예요. 1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칼 좀 갈자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그죠? 뭐만 오면 넘어져. 뭐만 오면 쓰러지고, 뭐만 오면 불신앙하고, 뭐만 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신앙 얘기할 때 고무줄 예화를 많이 들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아는 얘기예요. 고무줄. 요만한 한 10cm 되는 고무줄을 가지고요. 신앙을 확 끌어서 하나님께 이만큼 갔어. 은혜 앞에 딱 온 거, 하나님 역사 앞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뭐만 오면 딱 놓치면 바로 뭐요? 바로 제자리예요. 쫙 가서 몸만 오면 놓치면 뭐죠? 바로 제자리.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제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사도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만 오면 옛사람이 발동된단 말이에요. 죄의 습성이, 죄의 도전, 죄의 힘을 스스로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삶이에요. 주님이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뭘 누릴 거냔 말이에요. 이게 삶의 답이에요. 이제 진짜 이거 할 거니까 정말 칼 좀 갈잔 말이에요. 네 육신의 삶, 삶의 시간표를, 삶을 어디에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믿음에 서서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이란 위에 서서 놓고 어디에다 드리고 있냐니까요. 세계복음 완성 거기 서서 어디에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삶을 보고 믿음을 가고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의 방향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결론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깨인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낸다면 이렇게 안 사내가 계속 건드린 거예요. 계속.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리 지체가 뭐죠?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뭡니까? 의의 무기예요. 우리 자체가 뭐죠? 사단이 봤을 때는 뭐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기요. 이 세상 살릴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진지를 부셔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봤을 때 우리가 뭡니까? 핵폭탄 같은 존재예요.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의 무기입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지금 막 교회 안에도 문제요. 교회 밖에도 문제요. 로마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말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무기요. 저 세상과 사단의 도전을 박살낼 무기라니까. 준비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장은 제가 두 가지의 외침이라 그랬죠. 외침입니다. 성도는 죄의 죽은 자다. 두 번째 뭐요? 성도요, 죄에 대해 죽어라.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살아내는.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절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죠. 그렇게 살아내야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옹기장이를 이해하려면 옹기장이로 살아봐야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와 stand, 서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 아래 가서 서봐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아래 서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준비한 삶이 뭘까? 이건 뭐죠? 그 복음의 삶을 속에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죠? 하나님 안에 살아가 봐야 하나님을 알죠. 안 살고 있으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무셔야 될 죄와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신앙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 완성,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 이 세상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우리가 그 쓰임받을 날,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정말 잘 준비해가는 삶에서의 살아내는 응답들이 한 주간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이제 로마서 이후에 실천편이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나와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무엇으로 살아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신앙도 섬김도 우리가 교회의 삶을 담은 것도 전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있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해내고 있냔 말이에요. 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씀과 복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역사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며 새 생명 얻은 자의 그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